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함께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역대기입니다.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과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스라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아빗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참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둘은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신명기적 사관에 기초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보았지만 열왕기의 왕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그에 합당한 어떤 징계를 받았다는 것, 또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원인과 진단, 그리고 회개에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역대기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 중간기에 지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왜 망했는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그때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 좀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성전에서의 예배, 그리고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합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의 해가 되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이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위로와 또 정체성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가 이 역대기의 되게 중요한 관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왕국을 다시 재건하고 싶은 그런 마음, 관점에서 그 모범으로 다윗과 솔로몬을 내세워서 백성들의 이 자존심과 자존감과 긍지를 심어주고자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의 처음 시작은 창세기나 마태복음처럼 족보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어떠한 종속이냐,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를 명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살다가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정체성 혼란이 겪을 수밖에 없었기에 역사기 저자는 인류의 시초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 기록으로 마무리됨으로써 이 회복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었던 1장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 22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벨론으로부터 망한 후 70년 후에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날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역사 족보를 보고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이 족보 가운데에는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시련 속에서도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역사, 족보라는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수많은 약속들을, 그 언약들을 우리가 믿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조금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그냥 나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역대기를 통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한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더 좋은 삶으로, 회복의 삶으로 이끄시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이것은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계속 가져야 될 관점인데요.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온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재건을 위해 결국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삶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죠. 물론 맞습니다만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 이 야고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가지라고 도전했다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과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풍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